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시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바울의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향한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첫 번째 16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쭉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하고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지를 쓰는 건데 그들을 기억하면서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들을 기억하면서 중보하는 그 중보기도의 내용이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소망을 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쉽게 얘기하면 에베소 교회 사람들한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희망이 필요합니다. 기대하는 바가 없으면 죽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눈을 활짝 떠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 에베소 2장 12절 우리가 읽은 말씀 전에 보면은 믿기 이전 상태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약속 밖에 있는 사람의 특징을 얘기할 때 밖에 있는 사람의 특징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한테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어쨌든 소망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소망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최후 승리가 있는데. 그래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선을 향하여서 나아가자는 for good, 선을 향하여서 나아가자. 사람들은 힘들어 죽겠다고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자체가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힘든 상황이 있죠. 연속해서 지금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왜? 그냥 다 불쌍히 여겨야 될 상황이에요. 나도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나도 다른 사람들 불쌍히 여겨야 되고 근데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래도 100년 전보단 낫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위로를 받지만 우리가 승리자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승리자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잃어버린 것들, 없는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남은 것들을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잘려진 그루터기에서도 10분의 1의 거룩한 씨를 본 것처럼 남은 것들을 바라보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일어서는데. 그래서 희망을 통하여서 소망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성도가 되자. 그래서 눈을 떠서 좀 부르심의 소망을 보자. 그게 중보기도예요. 산에 오르는 것도 정상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건강에 이상이 있다 할지라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자체가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소망을 주시고 우리 나라에 소망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소망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우리 가정과 교회, 나라에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비전이고 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 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18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또 여기서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거기 보니까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업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물려주셨죠. 그래서 자녀됨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자녀들의 영광이다. 사람은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습니다. 온 천하가 크냐, 우리가 크냐, 온 천하보다 우리가 더 커요. 그래서 가장 복음적인 찬양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근데 우리는 생일날에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애들이 이렇게 부르는 데를 보니까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이 험한 세상에 왜 태어났니? 그러면서 막 노래를 부른 다음에 생일빵이라고 하면서 애들을 때려요. 이런 망한 노래, 망할 놈의 노래가 어디 있습니까? 노래가 바뀌어져.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람이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에 좀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 돼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마치 벌레 보듯이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다고 하는데 사람이 우리를 왕따시키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저주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사랑받으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지 아십니까? 제가 결혼 주례할 때 제일 먼저 에베소 5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하라. 그러니까 남녀 간의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신을 주신 같이 죽기까지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어요. 자기 몸을 버리기까지 사랑했어도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혼 준비라고 하는 것은 뭐 집장만 하고 뭐 혼수장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여자를 위해서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게 남자들의 결혼 준비죠. 죽기까지 이거예요. 여자는 기껏 해봐야 남자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남자는 여자한테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버려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이 교회를 우리는 사랑해야 되죠. 사랑받으면 여러분 가치가 올라가요. 왜 사람이 나를 우습게 여기는지 아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사람이 나를 우습게 여깁니다.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만 계셔도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치없게 생각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당신의 목숨을 거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왜 신데렐라가 가치가 있는지 아십니까? 왕자가 그 여자 찾겠다고 온 나라 하나를 구두 한 짝 들고 찾아다녔기 때문에 그 여자가 가치 있는 거예요. 사랑받는 여자를 보면 예뻐지고 교양이 있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사랑받으니까 예뻐지는 거예요. 사랑받으니까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사랑받으니까 얼굴에 빛이 나는 거 아닙니까? 사랑받으니까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치가 있어요. 기업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기업의 영광.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시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은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감히 대적하고 정죄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서로 무너뜨리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치를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막 저주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욕합니다. 교회 존엄성을 막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예수님 붙들고 무너지면 안 돼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사람이 가치를 무시당하면 절망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시편 25편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옵소서. 수치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나 스스로 가치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발버둥 치고 노력해야죠. 가치 없는 자처럼 살면 안 됩니다. 개나 돼지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짐승처럼 수치를 당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내가 가치 있는 자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을 물을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이사야서 43장에 4절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나를 그렇게 보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가치 있게 사십시오. 그냥 마이크 들고 광장에서 소리치지 말고, 얼마나 그 저질 같아 보입니까? 가치 있게 골방에서 기도하십시오. 나라를 생각한다면. 마지막으로 능력을 구하라. 19절 오늘 제목입니다.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해결의 능력이 없으면 얼마나 사람이 무력합니까? 능력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가 있습니다.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절대로 무력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그러니까 세상이 뭐라고 막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면 하는 거고. 지금 우리 교회가 사상 최대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을 숨겨야 될 정도예요. 마음이 무너지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육신적인 아픔으로 고생하고 있는 성도님, 뭐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잘 일이 안 풀리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상처가 있으신 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반드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싸매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오늘 이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 버리면 안 됩니다. 터진 웅덩이처럼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야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 20절, 그 뒤에 20절을 읽지 않았지만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랬더니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 그렇게 나와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뭐 22절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그 말씀이 쭉 나와 있습니다. 23절까지 보니까. 사는 것이 어렵고 마음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없던 것도 있게 만드시는 분.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교회에 많은 간증거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잘 견딘 이야기,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기적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적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가치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갈 길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영혼이 정말 목말라서 막 갈할 때, 갈급해 있을 때 나의 앞에 샘물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펴주시는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이세요. 이제는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억하면서 했었던 그 중보 기도처럼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따라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고요. 저도 여러분들 지금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제 기도가 지금 에베소서에 읽은 이 기도입니다. 오늘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할 텐데 오늘 여기 쭉 이렇게 나오는 말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